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리치 마샬의 왕의 사역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제사장이 각각 자기들의 바른 위치에 바로 서 있을 때 항상 최상의 기능을 발휘해 왔다. 거룩한 왕들과 영적인 제사장들은 그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실패한 것들 중에 하나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 설교나 찬양 그리고 사업가로서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중 통치권을 인정하셨다.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실행에 옮길 때인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자기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영역이 곧 자기가 봉사하고 섬기는 영역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왕들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제사장들도 사업의 원리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왕들은 사업을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며 그 기름 부으심은 아주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것이다. 왕들은 세상적인 영역에서 이익을 남기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통치하는 인물들과 쉽게 접촉하거나 사귀는 것이 가능하다. 제사장들은 천국의 영역에만 눈이 열려 있어서 세상의 시장에 대해서는 눈을 뜰 줄 모른다. 우리는 목사나 선교사나 예배 인도자들이 가진 제사장적인 기름 부으심을 존중한다. 그러나 또한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도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과 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일 사단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되찾기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왕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왕들은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통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남녀 사역자들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가치를 유효화시킬 필요가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 구절에 나오는 분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메트론인데 그것은 제한된 목 혹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메트론,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향력의 범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의 외부적인 은사만을 사용하려고 한다. 교회는 마치 팔의 관절이 탈골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들의 활동 범위, 그들의 통치 영역 밖에서 발버둥만 치는 가련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발견하는 책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의사가 탈골된 관절을 제 위치로 돌려놓는 것과 같은 치료를 해줄 것이다. 나는 왕의 기름 부으심의 원위치를 되돌려준 리치 마샬에게 감사한다.
우리가 세상적인 영역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들을 존중할 때 그것은 천국의 영역에서 그들의 영역을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들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두 영역이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왕과 제사장. 새로운 형태의 사역자들이 세계 경제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정직하고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에 대해서 독창적이고 전략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전통적인 감각의 설교나 가르침이나 전도의 영역에서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성경 본부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업가들이고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업이 곧 그들이 섬겨야 할 사역이라는 것을 안다. 그들은 아주 많은 돈을 벌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거룩성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사람들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축복하고 계심을 안다. 그들은 독창적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의 나라와 도시와 직장을 변화시키는 데 대하여 전략적으로 생각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들은 이리 가운데 있는 양들처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음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기적을 일으키도록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다. 현재 잘 조직화된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주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잘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 사역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이 책은 전문 직업인과 사업가들이 그들의 소명을 재발견하도록 도울 것이고 그들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발을 들여놓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 소명이라는 것이 바로 당신의 일터를 당신의 사역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다. 30년 동안 목회를 해온 목사로서 나는 교회 프로그램을 위한 일꾼들을 모집하는 일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라는 전략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재발견할 때이다. 나는 지금 평상시 목사들이 주일 아침 회중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목회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들을 사회 각 분야에 흩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할 날이 오기를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나는 또한 월요일의 시장 사역이 주일날의 목회 사역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질 때가 올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수년 동안 있어 왔다. 그들 중 가장 흔하게 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개념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기인한 전 성도의 제사장화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화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고 왕족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들이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왕이라는 단어는 무시하고 제사장이라는 단어만 선택했다. 다비역 성경에서는 왕족 대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나는 주 예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과 똑같은 이유로 베드로가 제사장이라는 단어에 왕같은이나 왕족이라는 단어를 모두 사용했다고 믿는다. 지역교회 현장에서 봉사하라는 부르심은 확실히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수년간 이 부르심을 따랐다. 나는 이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역교회의 지도자 일을 떠맡도록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로서의 제사장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라는 것도 아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는 없었어도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었다. 때로는 나도 목사가 목회하면서 사업한다는 중압감 없이 나의 사업이 나의 전적인 목회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자기는 사업하는 사람이 목회를 떠맡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하려는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지역 교회를 위한 사역자로서의 부르심과 시장을 위한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혼동하지 말라. 우리가 바라는 만큼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양쪽 모두의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나는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가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현장에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활용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음에 대해 좌절을 느끼고 있음을 안다. 이런 실업가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들이 돈을 많이 벌 때 영적이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적인 영역에서만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인한 좌절의 시대는 끝났다. 일터를 위한 기름 부으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때가 곧 도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모든 믿는 자들의 제사장화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단지 성직자들만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보아서는 성직자라는 개념이 교회와 관련된 사역에만 남아 있었다. 이러한 성직자라는 용어는 선교와 교회에 관련된 일꾼을 모집하는 분야에만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제사장이나 제사장직이라는 단어는 자동적으로 교회나 선교와 관련된 활동으로 우리의 생각을 연결시킨다. 지금 이 시대는 사역이라는 단어가 교회와 관련된 활동이라는 것보다는 더 넓은 범위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업가나 전문 직업인들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성경적인 표준 영어를 재발견하고 있는 이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부르셨다는 것을 인지할 때가 오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내가 사업계나 전문 직업 분야의 부르심을 말할 때 그것은 곧 정치, 경제, 스포츠, 언론, 의학 및 그 밖의 모든 직업 현장에서의 부르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여러 분야를 사업계나 전문 직업 분야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왕의 부르심이라고 명명한다.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왕으로서 표현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단지 제사장이라는 단어로만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그 주장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 왕이나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신학적이거나 학문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 즉 성직자나 평신도라는 용어보다 우리가 좀 더 즐겨 쓸 수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과 왕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싶다. 수년간의 나의 목회 사역 동안 이러한 것들은 목사와 그리스도인 사업가 사이의 차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이러한 용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한다. 라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고 그것은 평신도나 평교인이라는 단어의 어원이다. 성직자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이 영어의 교회적인 단어의 어원이고 기본적으로 불러냈다라는 의미로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다. 나는 성직자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의 중간 음절인 부르심이라는 클레시스 혹은 불러내다는 칼레오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는 성직자는 부르심을 뜻하고 평신도는 사람들을 뜻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구성된 단어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성직자라는 단어의 어원이라면 그것은 그 기초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불러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통칭으로서 교회와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기독교를 사람들과 성직자로 나누는 이중 계급의 가르침을 위한 성경적 근거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직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전문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을 지칭하고 있었다. 대개는 그들의 생계수단이 전문적인 선교 사역이거나 혹은 목사로서 안수받은 이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성직자의 전형은
목사, 선교사, 교회 직원, 성경 선생, 신학자, 각기 다른 크리스천 기관들의 지도자 혹은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영역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특정 영역이 어디이든지 간에 그들이 성직자로 분류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한편 평신도는 전문적인 사역에 포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그 단어는 그들이 소명을 받았다고 해도 목회 같은 높으신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도 포함된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헌금을 교회나 각 선교단체에 투자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사역의 재능이 주어졌느냐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그저 평신도일 뿐이었다. 실제로는 이들 중 몇몇은 아주 놀라운 평신도 사역자로서 실제로 전문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있는 어떤 성직자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고 있다. 보통 기독교회에서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종들은 스스로 이렇게들 말한다. 나는 단지 평신도이지만요. 그러나 이 말에서 두 개의 작은 단어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잘못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 사역자를 목사로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평신도로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급 제도를 불러들여 사용하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적인 사단이 꾸며낸 제도인 것이다. 우리는 모두 평신도든 목사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전문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이러한 특권 계급이 우리의 사고를 방해하는 것을 허락할 때 우리는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류 시민이라는 개념을 용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몰아내야 한다. 존 베켓 목사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한 월요 사랑이라고 하는 멋진 책을 쓴 훌륭한 비즈니스 지도자이다. 그는 그 책에서 비즈니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까지의 그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 나는 수년간 내가 해왔던 사업들이 단지 빵만을 위해서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고 곧 식탁에 빵을 가져올 필요성을 위한 이류급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어쨌든 좀 더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고상하지 못한 이류의 직업이라고. 내가 받은 확실한 느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사업을 그만두고 전임 사역자로 일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처럼 똑같이 느끼는 많은 사업가들을 수없이 만났다. 많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때 존 베켓 같이 자동적으로 사업을 떠나서 사역에 들어갈 필요를 느낀다. 이러한 부르심이 올 때 뒤따르는 갈등은 때때로 우리를 깊이 고민하게 만든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 부르심이 그들이 현재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직위를 떠나고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모든 가산을 정리할 결심에 방아쇠를 당기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한 교회로부터 재직의 자리를 제공받기도 하고 때로는 전문적인 사역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 그 모든 기회들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죄책감과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에 대해서 나에게 물었다. 보통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기도 한다. 진실을 말하자면 많은 경우에 부르심이 매우 사실이고 그것은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위치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 분야에서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교회 일에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일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문제는 부르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르심이 아주 강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르심이 교회 대신에 일터에서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수년 동안 비즈니스를 했기에 죄책감과 좌절감을 느껴왔다. 이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나로서도 역시 그들과 어떻게 상담하고 무엇을 말해주어야 할지 몰라서 스스로 좌절을 느끼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샌호제이에 있는 주빌리 크리스천 센터 교회의 딕 버날 목사에게서 처음 들었던 개념이 갑자기 떠올랐다. 써니베일에 있는 우리 교회는 잭 디어 박사와 폴 케인 박사를 모시고 컨퍼런스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컨퍼런스에 관심을 가져줄지 몰라서 이 일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우리가 가진 시설들은 몰려오는 군중들을 다 수용할 만큼 크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와 내 아내는 버날 목사에게 주빌리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꼈고 그 컨퍼런스가 불과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버날 박사는 흔쾌히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컨퍼런스 기간 중 버날 목사는 왕과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그는 사업가나 전문 직업인을 왕이라 칭하고 사역자나 성직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내 흥미를 북돋았다. 우리가 대기실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찾아보았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전문적인 사역과 사업이나 기타 다른 전문직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목회하는 사역의 부르심의 차이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었고 또한 동시에 그들이 모두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직자와 평신도는 단어는 물론 부르심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단어들은 그 둘을 모두 다 존중한다는 의미보다는
서로 격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단어이다. 평신도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신실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의 많은 제자들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단어이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할 만한 제도적인 당면 과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금전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허락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 말씀인 다음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길 바란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성경에서 두 단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몸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묘사하고 있다. 나는 신학적인 용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실질적인 용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가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부르심 받은 이들을 왕이라 부르고 교회나 선교 현장에 부르심 받은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고용인으로 일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용어를 선택할 수 있다. 주께서 왕과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마음속에 정확히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나는 그렇다고 본다. 그러나 내가 신학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추 해석을 통해 실질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장군들 혹은 도시의 파수꾼이라고 말할 때 단지 그 의미를 적용시키는 용어를 사용할 뿐이다. 하나님은 단순한 고용인들을 포함해서 그의 모든 종들을 동일하게 부르시고 계시다. 우리가 수년간 반복하고 계속해온 계급제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이 부르심을 묘사하는데 이보다 더 나은 성경적인 방법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버날 목사에게 이 주제에 대한 그분의 설교 한 부를 복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날 이후부터 내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다. 위에 언급한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왕과 제사장이란 단어를 사용하셔서 구약용어로 되돌아가신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신약에서 우리가 자주 들어서 익숙한 단어는 목사, 교사, 전도자, 예언자, 사도, 장로, 집사, 그리고 성직자들이다. 위에 언급된 이러한 용어들은 물론 선교사라는 단어도 포함한다. 그것은 이러한 사역들이 구약에서의 제사장의 사역과 그 특성상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다. 신약에서는 이 제사장을 내가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른다. 그 결과로 우리는 제사장의 사역과 관련해서 약간 고민을 하게 된다. 구약에서는 왕이란 단어가 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다른 종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가 그분의 부르심이 전혀 다른 왕과 함께 일하거나 사역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란 문구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들 모두가 제사장이나 왕 중에서 그 하나이거나 혹은 그 둘 다이다. 교회에서 우리는 목회나 선교 혹은 그 밖에 다른 분야에서의 선교 사역에 종사하는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전제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왕의 사역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고용주이거나 고용인이거나 상관없이 사업가나 전문 직업인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은 학교 선생이나 정부 관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혹은 정치가나 사업가에게도 부어질 수도 있으며 또한 목수일이나 컴퓨터 산업 종사자에게도 부어질 수 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자들에게도 방금 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자들처럼 똑같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수 있다. 왕의 기름 부으심의 가능 범위는 최저임금 노동자로부터 대기업 회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퍼져 있다. 이 책의 단순화를 위해서 우리는 사업가나 전문 직업인이란 용어를 왕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용어로 사용하겠다. 혹은 더 간단히 왕이라고 부르기도 할 것이다. 여성들은 여기서 제외된 기분을 느낄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도 그분의 시장 사역에 아주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쏟아 부으시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성들의 사역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도 특별한 은사를 주셨음을 믿는다. 내가 여성들을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녀 모두 단순히 왕이라고만 표현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경에서 그분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한 구절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업가나 전문 직업인들이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이 현재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의 위치를 떠날 필요는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필요한 장비를 채워주셨고 사업을 위한 기름 부으심만이 더해진 것이다. 주님께서 사역을 위한 무대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거기에는 그들의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한 능력과 자유함도 함께 주신다. 이렇게 새로 발견된 자유로움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자유롭게 흘러나오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이 더욱 성공적이고 번창하게 한다. 나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기름 부으심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직접 기름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스트롱 사전에 의하면 기름 부으심이란 단어는 성령의 은사를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하고 입혀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그에 따라 오는 것은 안정성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경고케 하심을 느끼고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갖게 된다. 이 기름 부으심은 단지 교회 모임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의 기름 부으심은 당신과 함께 따라다니기 때문에 당신이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 기름 부으심의 강력한 역사가 가능한 것이다. 사업가로서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신다. 그 기름 부으심은 또한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게 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창조적이고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사업가로서의 기름 부으심은 당신이 직장에서 위기에 처했거나 혹은 당신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모든 경쟁에서 승리하고 승진하게 해주신다. 그것은 또한 당신으로 하여금 능력 있는 기도로 일터에서 사역하게 하는데 당신이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의 손길을 보게 하고 증거케 한다. 감사합니다.